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요.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실 적에 주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넓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열리는 자들이, 넓게 여는 자들이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이 시간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이 시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만나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9월의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순복음의 식구들 같이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바라고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모든 심령들마다 위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넘치는 축복으로 이 시간 함께 하소서. 성령 하나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단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 들어간 심령 없게 하시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마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가는 하나님 회복되는 역사, 능력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성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장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383장 우리 찬송 드리신 후에 조광래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9월의 두 번째 주일을 감사합니다.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지만 그때마다 감사하다고 마음으로 다짐합니다. 평소에 감사하겠다고 작정하면 때때로 원치 않은 일을 만날 때에도 감사가 흘러나오곤 합니다. 믿음의 분량은 삶의 시험을 거쳐봐야 한다고 얘기들 합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앞세우며 환경의 변화에 요동하지 아니하며 중심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말은 쉽지만
삶에서 폭풍우가 몰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고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만 눈앞을 가로막습니다. 이럴 때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옵소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힘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움을 주시려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행하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종종 잊어버리고 그때그때의 제 생각대로 하다가 필경에는 하나님께 백기를 드는 잘못을 많이 범했습니다. 성경 잠언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내 눈은 바라보며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어려움과 곤란은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이 또한 감사로 받아들이며 마음을 닫아보면 사단의 권세는 힘을 잃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예배 중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구약성경 450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는지요? 네, 네, 다 찾으셨나요? 혹시 성경이 없으셔서 성경 필요하신 분들은 좀 말씀 좀 주세요. 이번에 좀 한국에서 학생부 교재도 유년부 교재도 사오는데 네, 성경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구입을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경책 다 가져왔어요? 아하, 네, 오늘 딱 걸렸어.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세요. 네, 가지고 다니십시오. 핸드폰으로 볼 수 있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가지고 다니세요. 꼭 성경 찾아보시면서 성경 꼭 가지고 다니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어른들도 더 부탁드릴게요.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다. 네. 그래서 성경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요, 말씀 주세요. 그러면 꼭 요번에 주문을 해올 때 같이 구입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자, 우리 최고 3번만 외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요. 우리 3번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하나님 최고,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아멘. 하나님이 정말 최고입니다. 예수님 최고, 성령님 최고.
정말 예수님이 최고인 줄로 믿고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해 주시고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다윗이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고난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는 그런 왕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다 그랬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인생의 광야를 허락해 주시는지. 자, 광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시는가? 왜 광야를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가? 제가 지난주에 그 광야를 지나며라는 그 찬양 가사로 설명을 드렸죠. 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지나가게 하시는가?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는 내가 죽고 헛된 야망, 헛된 욕심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맞추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광야를 지나면서요,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하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으로 행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광야를 지나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자, 다윗도 그렇게 광야를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성숙해지지요. 오늘도 다윗의 그런 성숙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1절부터 그럼 한번 잘 보겠습니다. 자, 1절을 보시면, 자, 사울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왔는데 그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누가 정보를 이렇게 딱 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러냐고 하면서 당장에 군사 3,000명을 소집을 해서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자, 생각해 보면은 뭐가 그리 급할까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대항하려고 갔다가 방금 돌아왔잖아요. 그리고 숨도 못 쉬고 그냥 아주 쉴 겨를도 없이 또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3,000명입니다. 3,000명. 이게 뭐 한국 군대로 따지면 뭐 한 3개 대대쯤 된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많은 병력입니까? 자, 다윗 하나 잡겠다고 사울이 막 지금 이 일을 벌리는 건데 이게 이렇게까지 할 일이냐라는 그런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막 뭔가 눈에 뒤집혀가지고 뭔가 분간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게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쭉 내려오셔서 16절 한번 보세요. 16절. 자,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사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자, 좀 이따가 다시 보겠지만 사울이 다윗 손에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거를 알고 나서 다윗을 향해서 막 우는 거예요. 엉엉 울면서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라면서 아주 다윗을 치근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네, 다윗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막 엉엉 웁니다.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건 뭐 사이코 같고요. 자, 그리고 20절도 보세요. 쭉 내려오셔서 20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울도 아는 거예요. 다윗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울이 알아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면 이스라엘이 더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사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뭔가 좀 사울이 뭔가 좀 이상하죠. 자, 그래서 21절과 22절도 보시면은 사울이 자기 후손을 잘 봐달라고 다윗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 후손 좀 잘 봐달라고 다윗한테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나서 22절, 사울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다윗과 사울의 관계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보겠지만, 나중에 보면은요, 또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또 출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또 울어요. 그리고 오늘과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요, 사울이 이게 뭔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한 거예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했어요? 사울의 마음이 지금 뭐 정신이 없죠. 다윗에 대한 시기심, 질투, 분노, 두려움, 그리고 그 왕이라는 그 자리에 대한 집착, 욕심. 근데 그거를 다윗이 뺏어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불안하죠. 자, 이런 것들로 속이 가득 차 있는데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런 거에 휘둘려서 막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죠. 그래서 사탄이랑 악한 영이 와서 그런 거 그냥 콕콕 찔러만 대도 그냥 그거 건드리기만 해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본인만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가 잘못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근데 나만 몰라요. 나만 몰라. 근데 이게 정말 모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스카펙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좀 알려진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좀 띄워주세요. 악한 사람들의 핵심적인 결함은 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마음이 있다. 자, 잠깐만 놔두세요. 자,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실수를 했다, 내가 그런 죄를 저질렀다, 이걸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악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넘겨주세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악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다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문제인데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다른 사람만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바로잡겠다고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냥 다른 사람들만 막 들들들 볶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옳다라고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죠. 이게 스스로에 속고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섭다는 것입니다. 자기 하나만 바뀌면 되는데 자신의 잘못은 인정은 안 하고 다른 사람들만 막 들들들 볶고, 그러니까 근데 그걸 사람들은 알아요. 근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잘못은 인정은 안 하고 계속 남 탓만 해요. 그러면서 다윗만 공격을 하고 막 다윗만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울이 문제라는 걸. 그래서 사울만 딱 바뀌면 되는데 사울 본인만 몰라요. 그러니 사울 본인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다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사울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다 자기 자신한테 속고 살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선한 척,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여러분, 거룩한 척 할 게 아니라 척척척 할 게 아니라 더럽고 추한 걸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부분들이 진짜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아주 사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다, 나도 이렇다,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사울의 이야기를 봐야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군사들을 끌고 가다가 굴을 발견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울이 뒤를 보러 그 굴에 들어갔다고 하죠. 자, 여기서 뒤를 봤다는 것은요, 쉽게 말해서 용변을 보러 화장실에 들어갔다, 이 얘기입니다. 자, 급하니까 굴이라도 들어가가지고 볼일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3절 마지막 부분을 잘 보세요.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었다고 하지요. 자, 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슨 우연인지 사울이 볼일을 들어간 딱 그 굴에 다윗과 사람들이 거기 그 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만남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자, 사울이 급해서 혼자 그 굴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있던 굴로 들어갔던 거예요. 게다가 사울이 자기 일에 얼마나 열중을 했는지요. 자기 일 보느라고 다윗이 거기 있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혼자인데다가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니면 뭘까요? 저는요, 앞만 봐도 이거는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훈련 테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상황이 이런데 다윗, 너 어떻게 할래? 하나님이 이렇게 한번 다윗을 테스트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생각을 더 했냐면요, 4절 보세요. 4절에 보면은,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러죠.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사울이 저기 굴에 들어와서 볼일 보고 있는 거를 다윗하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의 부하들이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손에 원수를 넘기겠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냐고. 딱 보니까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사울을 죽이십시오. 주변 사람이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빨리 가서 사울 죽여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얼마나 많이 생각을 했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상황이 너무 탁탁 맞아 떨어지잖아요. 자기를 못 살게 구는 사울이 저기 딱 눈앞에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 하나만 없애버리면 나도 편하고 모두가 다 편하고 고생 끝나잖아요. 근데 마침 딱 사울이 눈앞에서 나 죽여주시오 하면서 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상황이 탁탁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헷갈릴 수도 있겠죠.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고 떠납니다. 왜요? 그게 그렇게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그 순간에 분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다윗이 그 찰나의 순간에 분별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속고 살아서 그래요. 우리 스스로한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요새 우리가 수요 온라인 예배 때 요나서를 보고 있잖아요. 요나서 1장에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근데 요나가 거길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도망을 가요. 그런데 요나가 도망을 딱 갔는데 가보니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던 거예요. 마침 가니까. 그래서 그 배를 타고 도망가지요. 자, 이 요나가 뭐 미리 표를 예약한 것도 아니고 그냥 갔는데 마침 딱 그때 출발하는 배가 있었고 거기에 자리도 있었던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이 착각하기가 쉬워요. 아,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야, 하나님의 뜻이다. 봐라, 길이 착착착 열리지 않냐, 예비되어 있지 않냐. 사람이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근데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대로 갔잖아요. 그러면서도 이게 아기가 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리화를 시켜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처럼 해석을 합니다. 요나만이 아니라 사람이 다 그래요. 야, 봐라, 내가 갔는데 어떻게 딱 마침 배가 있었어. 야, 이거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거 아니야? 내가 오늘 누굴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 사람을 만나게 된 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체크를 해봐야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상황이 탁탁탁 맞아 돌아간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끼워 맞추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요나도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침 자기가 가려는 곳으로 떠나는 배를 탁 만나요. 와,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봐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여호와 이래 니느웨로 가라는 건 사탄의 음성이었다 라면서 착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다윗도 그런 유혹이 정말 컸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원수처럼 날 들들 볶는 사울이 딱 저기에 있어요. 그러니 저 사울만 없애버리면 고생 끝나는 건데 딱 저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 베지요. 그리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렸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6절 보실까요?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아무리 미워도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2절로 내려와 보세요. 12절로 쭉 내려와 보세요. 12절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나와 사울의 사이를 판단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사울에게 복수하는 것도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면서 분명하게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힘이 없어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사울을 안 죽인 게 아닙니다. 지금 사울을 없애면 모두가 편하고 자기에게도 유리할 것, 이득이 될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다윗은 기회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으냐 아니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입니다. 옳으냐 안 옳으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안 옳은 것이냐,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자, 가만 보니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언가 분별하고 선택을 할 때 가장 큰 기준이 되는 게 이득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떡이 나오고 밥이 나오냐, 그렇게 하면은 나한테 뭐 좋을 게 있냐부터 이것부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서 따지죠.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자,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문제는 우리 같이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을 이런 식으로 분별을 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결국 내 마음대로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일단 계산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더라도 내가 손해보지는 않겠다. 그래서 나한테 뭔가 남는 게 있으면 하고, 내가 손해보면은요, 손해보지 않는 선까지만 적당히 하고, 손해볼 것 같으면 주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계산부터 하더라는 거예요. 이익을 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나한테 뭐가 좋은지, 이득을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분별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사울을 죽이면 어떤 효과, 이득이 나한테 올 것인가, 내가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그걸 계산하기 전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은지,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 답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기회를 놓치는 것 같다,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손해 좀 보고 사세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손해 좀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해서 손해를 봤다, 그럼 여러분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좀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세요. 손해보세요. 괜찮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좋은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제가 어제는 밤 12시가 다 돼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저기 카피아타 쪽에서 브라질 빅토리아에 김용철 목사님께서 선교팀 50명을 끌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쪽 카피아타에서 집회를 하시는데 저하고 우리 지교회 목사님들이 거기 참석을 하고 거의 12시가 다 돼서 왔는데요. 브라질 빅토리아에서 50명, 거의 그쵸, 50명 정도 브라질 사람들이 와서 전도 집회를 하고 그러고 이제 어제 밤에 떠났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온 게 아니라요, 버스를 타고 왔대요. 빅토리아에서요. 목사님 며칠이나 걸려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틀이 걸린대요. 오는 데만 이틀이요. 빅토리아부터 버스를 쭉 타고, 모르겠습니다, 상파울을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쭉 와서 델레스테를 지나고 저기 카피아타까지 이틀이 걸린대요. 이틀 와서 딱 3일 사역했습니다. 3일 사역하고 또 이틀을 또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어젯밤에 출발을 했으니까 이제 월요일 아침 되면 빅토리아에 도착을 할 거래요. 근데 뭐 누가 도와주고 그런 거 없고요. 각자 자기가 다 벌어가지고 선교 비용 다 되고 버스비 벌어서 그렇게 다 왔대는데요. 와, 제가 어저께 너무 감동이 됐던 게 뭐냐면, 브라질 사람들은 참 국민성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은요,
진짜 브라질 사람들 뭔가 되게 기쁜가 봐요. 항상 찬양을 하는데도 막 열정적으로 찬양을 하고요, 기도를 하는데도 막 엄청 뜨겁게 기도하고, 굉장히 엑스프레시브라고 하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표현력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그런데 우리 파라과이 사람들은 다 점잖더라고요. 브라질 사람들 막 옆에서 막 뛰면서 막 찬양하고 그러는데, 우리 파라과이 사람들은 아주 점잖고 젠틀하게. 근데 배운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같이, 파라과이죠, 브라질레로 상관없이 그냥 막 다 같이 찬양하고 그랬죠. 제가 처음에 그런 생각들 했어요. 아니, 겨우 3일 와서 사역하려고 거기서부터 4일을 왔다 갔다 하냐고,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집회 기간 동안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런 걸 보면서 이게 결코 낭비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브라질 선교팀을 얼마나 기뻐 보실까, 그런 생각이 정말 철로 들더라고요. 자, 여러분, 그 선교팀처럼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낭비하고 보셨습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요. 그런 손해를 봐야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낭비해 봐야죠. 여러분, 이게요, 계산 두들기만 안 돼요. 내가 출근을 해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그렇다고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또 그 들어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고, 이런 거 생각하면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막 쓰고, 집도 그냥 내팽개 쳐버리고,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정말 너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기 전에 막 계산하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계산하고 나한테 무슨 이득이 떨어질까, 이런 거 생각하시기 전에요,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가, 정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해야 할 일인가, 이것부터 생각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보이고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윗도 그래요. 눈앞의 상황이나 계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사울을 지금 내가 죽이는 게 옳지 않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죄를 범하지 않죠. 이게 저는 다윗의 하나님 중심이라는 믿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죠. 하나님 중심이요. 자, 시편 57편만 제가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7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어마어마해요. 자, 다윗이 거기에서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길 원한다고, 막 이렇게 다윗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양 들어보셨죠? 그 찬양도 시편 57편에서 나와요. 그리고 시편 57편 10절에 보면은요, 또 다윗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막 찬양의 스케일이 막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찬양을 묵상을 하는데 막 오케스트라가 나와가지고 막 웅장하게 찬양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웅장한 시편을요, 다윗이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썼다? 아니요. 오늘 말씀처럼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그때 그렇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음침한 굴에 숨어 있는데, 거기서 맨날 그냥 불만만 하고 있었을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웅장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찬양을 다윗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왜? 이제 말씀 띄워주세요.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확정됐다고.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앞만 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적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드립니다. 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 확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시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그럼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 찬양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면서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눈들어 주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절대로 사울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역사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또 다시 한번 기도하실 적에 주님께로만 마음이 확정되어서 주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주님 보시기에 내가 해야 한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하나님 그런 다윗과 같은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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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며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옳은지 무엇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인지 하나님 그것을 기준으로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 분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아무리 하나님 내게 아무런 이득이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해야 되는 일이라면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다윗과 같은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집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시면서 순종하시는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광고입니다. 자,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네. 자, 부흥회가 있습니다. 9월 마지막 주에 아래와 같이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요. 다들 오세요. 자,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들 오십시오. 9월 29일 금요일 30일 토요일 오후 7시 30분입니다. 9월 29일이 마침 휴일이라고 이렇게 감사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마침 휴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꼭 오세요. 다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특별한 날이 되길 원합니다. 강사는 최주호 목사님, 멜번 순복음교회를 담임하시는 최주호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테니까요. 오셔서 꼭 말씀 들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흥회 기간 중에 차량을 운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픽업이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조정을 해서 모든 분들을 다 모시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 9월 10월호 큐티 책이 저 뒤에 있으니까요. 안 가져가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자, 큐티 영상이 매일 오전 인터넷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 30분 교회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야 될 경우에는 좀 더 일찍 방송을 하고 그러니까요. 아무튼 8시 반이면 꼭 영상이 있다. 참고를 하시고 큐티 꼭 하십시오. 말씀 먹는 게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주보
3페이지에 보시면 9월 지교회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들 목사님들께서 다 적어내셨거든요. 이거 주보 꼭 가지고 계시면서요, 매일 집에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잖아요. 뭐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매일매일 꼭 한 번씩 이렇게 꼭 읽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우리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반드시 상달되어서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 시간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여러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거룩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르게 쓰여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드린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의 중심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늘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내주보에서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주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퇴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